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쑥스럽다 이거. 어저께 제가 짧은 시간에 강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좀 그 살림에 좀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하반지잖아요. 하반지가 그래요? 두 분 그러면 손들은 두 분에게 하반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두 분에게는 적당히 좀 챙겨주세요. 제일 잘 눈이 반짝거리는 분에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손을 그냥 번쩍 들은 두 분에게 하반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반지를 못 받으신 분들도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를 갈지 마시고 저를 초청하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룹을 서너 가정 이렇게 모으면 같이 여러분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가장 아픈 게 인간관계의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하고 같은 땅에 날마다 이 얼굴을 맞대고 산다고 하는 게 참 괴로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의 동역자로 바꾸어서 쓸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적혀 있죠. 여러분 5페이지네요.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할수록 제 말이 좀 버벅거려도 여러분이 잘 모터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적을 대응하는 방법 5페이지 자, 여러분 페이지로는 5페이지 적을 대응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적을 동역자로 만드는 방법. 적이라고 해서 막 이질이야 어찌 그리 그날을 막 원수들의 그런 적이 아니고, 물론 그런 적도 그런 적일 수 있겠으나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임, 후임 이 같이 왔지만 일주일 먼저 왔다고 선임이라고 뻐기는 그 사람, 이 왼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을까? 설교지에서 정말 힘든 일인데 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나의 현지인 동역자가 가장 크게 배신을 때리고 가니까 성두리째 다 앗아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편의상 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의상 적인데 어떤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내게 처음에는 비판을 해오죠. 그 사람 왜 이렇게 잘났어? 키만 크면 되지 얼굴까지. 그래가면서 이제 비판을 해올 때 보통 자연적인 방법, 옛날에 나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죠. 나 자신을 방해하겠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어쩌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디펜스, 방어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나 자신을 방어하죠.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변명하겠죠. 그러나 올바른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너무 키워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위화감을 줬구나. 나 자신을 좀 돌아봐서 사진 찍을 때는 웬만하면 좀 허리를 좀 숙여주고 엘리베이터의 그 공기를 위해서 자기 알아서 좀 기대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맞춰주고 자기 자신의 좀 이런 그 맹점을 좀 자기 자신의 단점을 그 즉각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그 내추럴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이제는 이제 적이 적극적인 복수, 공격을 계획해 옵니다. 소문을 듣자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한대.
복수 아니면 공격, 내가 어떤 키 큰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이 사람들이 20cm짜리 신발도 신고 다니려고 막 신발을 단체로 맞췄다더라. 막 이런 막 그런 복수의 계획, 공격의 계획을 저기 해올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법은 적을 비하하죠. 이제 또 안 되는 것들이 돈도 없는 게 이래가면서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겠죠. 적의 필요한 것을 찾아보고 기다려야죠. 적이 뭐가 필요해서 저러나, 뭐 때문에 나한테 저럴까? 그렇다고 20cm짜리 신발을 맞춰 신는다고 나처럼 키도 못 클 텐데 그러면서 저게 뭐가 필요해서 제가 저럴까? 저게 필요를 찾아봐요. 세 번째, 어랍시오. 나한테 그렇게 나를 욕하고 나한테 험담하고 막 나한테 그렇게 뒤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잘 되네. 이 사람이 잘 되네. 이 쪽발이들이 막 경제도 몰려가고 막 이게 잘 되네.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적의 잘됨을 질투하지요. 적의 잘됨을 질투한다. 또다시 그 질투한다는 말이 더 깊은 말은 나도 잘못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마땅히 벌 받아야 되잖아. 나한테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벼락을 딱 정확하게 때려야지. 잘못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 죽고 저 사람은 막 잘 되네. 그럴 때 그 사람이 질투를 하고 나도 뭐 까짓거 그러면 나만 선하게 살 필요 뭐 있냐. 나만 뭐 그러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잘못을 범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렇다고 양심을 속이면서 잘못을 즐길 수는 없죠. 또 괴롭죠. 그렇다고 또. 그러므로 이 올바른 대응,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을 베푸심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od to us. 하나님 참 좋으신, 선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적이 잘 되면, 적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거나 질투하거나 나도 저를 짓고 싶어 하지 마시고 적의 잘됨을 절 잘되게 해주시는 선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게 또 그것은 선을 베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에게도 내가 그것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징조인 것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이 하셨으면 그 본 것이 내 뇌에 들어올 것이고 뇌에서 내 혼에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내게도 임하니까요. 그리고 그 적의 나쁜 놈인데 잘 되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지혜의 눈을 그때 뜨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눈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눈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 뭐 쌍꺼풀 수술한 눈, 찢어진 눈, 짝눈, 뭐 이런 사시는 그런 눈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눈을 주셨어요. 1.5, 1.5 이런 육의 눈 주셨죠. 근데 육의 눈이라고 하는 게 참 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정확도가.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뒤통수도 너끈히 보고도 남죠. 제 눈은 여러분의 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과거도 저분이 저렇게,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뵈면서 감히 우리 정영식 목사님께서 번데기 앞에서 내가 주름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어저께 말을 조심했으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영감을 부딪혀 주시잖아요. 영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저런 상처가 있으시구나. 저분은 저러한 그 교만이 있으시구나. 저분은 저거를 고치시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될 터인데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부닥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꼬맹이 때부터 기도 안수를 했나 몰라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 마치 컴퓨터 스캐너를 쫙 떠가지고 딱 똑같은 게 뽑아 나오듯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제 몸으로 싹 스캔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랬군요. 그러면 기절에 자빠지고 현재 마음이 이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밝아지고. 근데 그게 뭐 한 부분이 그는 그 영적인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제 자신도 좀 기뻐했습니다. 네 번째로 저기 그러면 그렇지 문제가 생기네요. 쓰나미도 나고 막 이제 총리도 막 갈리고 그럼 그렇지 니들이 언제까지 니들이 독도가 지낼 땅이라고 할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네. 적의 넘어짐, 적의 문제를 기뻐하죠. 어서하죠. 어서하죠. 저기에도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땅히 여기죠. 당연하지. 합리적인 일인데 그렇지. 하나님 역시 정의로우신 분이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역시 공의가 하수물처럼 도랑가처럼 흘러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적의 부족한 것, 적의 필요한 것을 즉시 충족시켜줍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머니, 자기 어머니까지 합쳐서 어머니가 이제 총 4분이셨는데 아버님이 좀 힘이 좀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11번째, 자기가 못 본 사이에 동생도 태어나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외국에 팔려가서 그 위장이 잘 나름대로 잘 현장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또 그냥 열심히 해서 감옥에 오줌 냄새 나는 거 벽에다가 순자야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지우고 교도소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높은 직위를 받아서 이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럴 때 자기에게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던 팔아먹은 그 사춘기 때 외국에 팔려가서 말도 안 통하지.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 온 놈이니까 얼마나 또 어쨌든 그거를 다 극복했으니 생각만 해도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틀니를 해도 틀니도 안 돼가지고 곧 이거 무슨 끼는 거 뭐죠? 그걸 해도 임플란트까지 해도 안 되고 얘가 그랬을 건데 얘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아버지까지 모시고서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우리를 용서해줘라. 그동안 네가 아버지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 네가 이제 드디어 숨겨놨던 칼을 뽑을 터인데 우리를 좀 용서해주지 않겠니? 그럴 때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형님 아닙니다. 형님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제가 형님들의 아들, 자녀들을 제 조카들을요 제가 그 S대학으로 다 보내고 졸업하면 즉시대 고급 공무원으로 다 취직시킬 테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한 친구죠.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셔야 돼요. 이 친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데요. 이 친구의 용서의 그 샘플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오케이, forget about it. 이게 아니에요. forgiveness.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행한 것을 눈 감아주고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법은 what they need. 조용기 목사님께 세계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까? 아주 수백 명, 수천 명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조용기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하셨다죠. Find need, felt need. 필요를 찾아줘라. 그리고 필요를 채워줘라. Find need, felt need.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신다죠. 우리 이 요셉도 요셉도 나에게 그렇게 틀리도 모자라서 이제 임플란트까지 해도 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forgive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뭐냐면 자녀 교육까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샘플입니다. 할 수 있나요? 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니 저놈들이 나한테 보리떡도 얻어먹었고 물고기도 얻어먹은 놈이고, 쟤네 작은아버지도 나한테 치료받아서 손 마른 것도 다 펴줬고 완질병이도 일어났고, 나한테 쟤들이 그럴 수가 없는 놈들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왕삼 짜고 막 그렇게 환호하던 놈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바라바를 놔주고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바글바글 쓰면서 군중에서 막 그렇게 하던 이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다룰 문제는 아니겠으나, 우리들은 내 힘으로 용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 받았으니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요셉이 보여준 샘플처럼 나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필요까지, 적의 부족한 것, 적의 필요한 것을 즉시 충족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적을 내 동역자로 만들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 적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놨더니 적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때 나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남들이, 선생님들이 다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붙잖아요. 전통이처럼 붙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내 감정도 섞고,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팀도 많이 오는데 자기는 팀도 안 오고, 그 팀이 와서 분명히 저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었을 텐데 자기한테는 500불밖에 안 주고 가고, 그게 기분 나빠서 그게 좀 질투가 나서 상대방 욕 잘 됐다 싶어가지고 나도 말을 좀 더 했다. 그렇게 자기한테 적을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해오는 날이 오죠.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 내 죄를 감추지요. 나도 사실은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교단도 다르고 훈련도 적고, 근데 내 딸 학교 보내야 될 거 1년 늦게 가라고 그러고 제 딸 먼저 학교 가라고 돈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놈 새끼가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앉혀놓고 미안하다고 할 때,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그냥 융단폭격을 해가지고 박살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요. 아니, 용서를 구할 게 뭐 있을까요? 있지요. 나도 사실은 마음으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그렇게 욕을 할 때 나도 사실은 네가 미웠다. 미우면 살인이라고 했는데 나도 사실은 너 죽였다 내가. 그리고 내가 나랑 가장 가까운 이성선 선교사님이 왔을 때 네 욕을 내가 실컷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그때 얘기를 안 하면요, 나중에 이게 이 사람이 커가지고 비등해졌을 때 그게 빌미로, 아 그때 내가 잘못하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했더군요. 이래면 이 작은 게 어느새 종자를 번식해가지고요 엄청 핵폭탄이 돼가지고 날라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다고, 혹시 그분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뭔가 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올 때 그때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때 털어야 돼요. 안 털고 그냥 용서만, 그래 앞으로 잘해, 앞으로 잘하자, 그래 이렇게 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하는 거 감춰놨으면 이게 나중에 씨앗이 됩니다. 그때 나도 잘못한 것을 털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관계가 깨끗해져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산 고개를 넘어서 진짜 몸내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3차례 자전거도 아니고 어릴 때가 대형 자전거였는데, 이게 타이어가 시원찮아가지고 타고 가다 보면 신장로 가다 보면 펑크가 나요. 우리 용어로는 빵꾸인데, 이 빵꾸가 나면 이 끌고 가죠. 끌고 가다 힘들면 내려가는 길도 빵꾸가 나도 이거 그냥 타고 가다 보면 튜브가 상해. 튜브를 떼어야 돼요. 학교 앞에 있는 자전거 집에 맡기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공부 끝나고 갈 때 돈 주고 이제 찾아가는데, 어느 날 바쁘면 이분들이 안 떼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튜브 떼우는 거 보면 튜브를 다 벗겨내가지고 바람을 빵빵빵 넣은 다음에 이 튜브를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슬슬 돌려보죠. 그러면 물방울이 뽀르르 올라오는 데가 있죠. 그리고 거기를 이제 분필로 칠해놓고 또 돌려. 없으면 그것만 있으면 거기를 이제 거친 페이퍼로 샌드페이퍼로 팍팍 문질러. 그리고 다른 튜브 낡은 거를 또 팍팍 문질러 가지고 오려가지고, 이 팍팍 문지르는 작업이 없이 그냥 갖다가 붙여놓으면 이거 뭐 이틀 있으면 또 고기 부분이 또 새요. 얼마나 아플까. 나는 정말 걸을 때 걱정되더라고. 아니 저렇게 저 거친 페이퍼로 막, 처음에는 빼빠도 아니에요. 쇠 줄이라고 있어요. 쇠톱 가는 줄. 그거 가지고 막 문질러. 이러다가 저 다 없어지겠네 싶을 정도로 팍팍 문질러. 또 팍팍 문질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샌드페이퍼로 또 문질르고, 그러고 나서 돼지 본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질러. 그래서 딱 붙여놓고 압축 기로 돌려가지고 빡 눌러놨다가 그 다음에 뛰면 다른 데는 팡팡, 여기는 죽어도 팡팡.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동역자로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서 여러분만 빼빠질 안 하고 이 튜브만 빼빠지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셉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배울 때 여러분도 빼빠지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이면 좋은 동역자가 돼요. 지금 한번 혹시라도 머릿속에 막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또 칠판을 일일이 가져오는 동안 2분 동안 한번 그 사람을 여기 있는 방법대로 한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동역자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원수를 나의 동역자, 친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더 있으면 울고 짜고 불고 코 풀고 휴지 한 통 날리고 그러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으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장군들이가 그 단계를 다 지나셔서 이미 척하면 척이기 때문에 다 이미 다 정리 이미 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믿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실까? 저희 집도 제 가문이 임마누엘이에요. 마누엘 세 단어가 한 단어처럼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요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싱가포르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싱가포르 도서관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두 번 내가 막 엉엉 물은 적이 있어요. 그분 참 제가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지금 이제 다른 박사 논문을 쓰면서 또 이제 그분을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The greatest blessing is God be with us.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함께하는 것. 그분도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갔고 그분 삶을 보면요. 그분이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 공부하면서 친구들이 많았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하시고 오후에 집회를 할 때 자기 친구들은 물론 성공의 목사죠. 자기는 적은 성공에 두고 있지만 몸은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집회를 하면 어느 날 집회를 하면요 3,000명이 회개를 해요. 누가 그런 회개를 일으켰죠? 여러분 친구 베드로가 그런 웨슬리도 그런 역사를. 그런데 어떤 때는 5,000명이 모여가지고 5,000명이 회개할 그런 기회였는데 그 친구들이 말을 막 엉덩이를 패가지고 군중 속으로 막 집어넣으니까 말들이 막 날뛰니까 이 군중들이 해산하고 어떤 때는 막 깡패들을 술 먹여가지고 몽둥이 들여보내가지고 막 집회를 방해하고요.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친구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은 클래스메이트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또 성질이 또 간간하더라고. 막 신문에 이 반들이 막 이단의 괴수 막 위에 쓰인 자 이런 사람들이 신문에 내면 이 사람도 이 요한일서 목사님도 막 반대 투고를 해. 아니다 나는 성경도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책을 400권 가까이 막 책더라고요. 그 옛날에 컴퓨터도 없는 시대.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엑기스로 하신 말이 The greatest blessing is God being with us. 물론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그런 말도 했지만 그거는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너 이 동네 넘어오지 마. 성공에는 다 교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넘어갈 때는 그 지역에게 이야기를 경상도 목사가 전라도 가서 설교할 때는 그쪽에다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천주교나 성공의 교구제거든요. 근데 요한에서 자꾸 교구 넘어다니면서 집회를 하니까 이분이 The world is my parish. 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내 교구야. 내가 너한테 꼭 하고 돌아다녀야 되니?
그러면서 튀어나온 말인 거. 그게 이제 유명한 그분의 명언처럼 됐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은 The greatest blessing is God be with us.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 함께 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성이 함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은 대치, 이분은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해서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느냐? 조금도 질투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큰 기도, 하나님께 시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삐치냐? 절대 그런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옆집에서 막 큰 비싼 그런 그 비단 옷을 여러분 부인한테만 선물하고 여러분한테 선물 안 한다고 해서 남편 삐 토라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좋은 막 후원자들이 막 와가지고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내 이름은 하나도 안 물고 저 사람 잘 있냐고. 한국 가면 아주 그게 막 나타나죠. 태국에 태국 치앙마이에 간 치앙마이 이성선 선교사님 아세요? 나를 만나면서 이성상 선교사를 물어. 그러면서 질투할 수가 있어요. 라오스 그러면 그분 잘 계시냐고. 나를 만나고서 왜 그 사람 양보를 불러? 질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할 때 이 지도력이 향상이 돼요. 함께 할 때 뭐가 향상이 돼요?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자가 The leadership is influence. 지도력은요 영향력이에요. 그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얼마나 영향력이 높으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은 5천만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은 몇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한 5천명? 어쨌든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적과 동역하지 않으면 어저께 나는 차 안에서 깜짝 놀랐네요. 내가 만약에 임승환 총장님 욕을 했거나 나사렛 대학교가 거기가 무슨 대학교냐, 건물 하나밖에 없는 한동대학이지 이랬더니 큰일 날 뻔했네. 알고 보니까 거기 그 임승환 총장님의 총애를 받는 분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 또 거기 대학교에서 파송받으신 분이 와 계시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 건너면 다 알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 이 사람하고 관계가 막 튀기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저 양반은 이 사람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그분 허우대만 멀쩡하게 사시면 속이 다 썩었어.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던져놨으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막 5,865만 원짜리 액자를 사가지고 갖다가 선물을 해봐도 저 사람 마음을 미동이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푸는 일이 그냥 너와 나와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영향력이 관계가 뚫리지 않으면 영향력이 저기까지 안 가요. 저 사람이 지금 50억을 나한테 주셔야 내가 여러분들을 해변가로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뚫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50억을 안 주면 나는 여러분에게 50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냥 프로그래밍을 계획하고 이렇게 그냥 할 뿐이지 이 호텔비는 난 못 대신다고. 그래서 이게 적을 동역자로 만드는 방법이 참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자, 뭐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22페이지 한번 또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22페이지 보면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초등학교 때 왕자표 크레스파스만 하나 썼어도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 엄마가 왕자표 크레스파스를 사주지 않아서 늘 그림 그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서두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다 다이아몬드예요, 그죠? 여러분 몸 자체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아직 깎아진, 깎여진, 다듬어진,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아직 아니라는 거.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원석이라는 거.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깎여진 분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 성품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성산 선교사님은 성품이 아주 예수님 닮았겠어요. 설교 박사가 설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저도 오죽 제가 성품이 못났으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이게 사실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강의라는 해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적이 있죠. 왼수 같은 놈이 있죠. 아 어찌하랴 그날. 자, 여러분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어떻게 먹여지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받아봤어야 알지. 줘봤어야 알지. 사봤어야 알지. 다이아몬드를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세요. 자,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이렇게 먹여져요. 다이아몬드는요 캐럿. 몇 캐럿이냐? 1캐럿이 100만 원이면 2캐럿은 얼마겠어요? 200만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받을 수 없는 팔자야. 그러니까 1캐럿이 100만 원이라면 2캐럿이는 1000만 원이에요. 3캐럿이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아니야. 3억이에요. 크기에 따라 가격이 이렇게 뛰어요. 정말 왜 그래? 이게 정숙해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아니면 정말 물질의 복을 받은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씩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제발 하나님. 다이아몬드 두 번째 가격은 이렇게 먹여줍니다. 첫 번째는 캐럿이고요. 두 번째는 커팅입니다. 얼마큼 많이 깎았냐에 따라서 빛이 발사되는 게 다르거든요. 퉁이면 빛이 퉁이야. 근데 한 점이 많이 깎였을수록 빛이 많이 나거든요. 그 찬란한 거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강의하는 게 행복하냐? 강남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 논현동에서는 이런 반응 전혀 안 나와. 압구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반응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캐럿이고요, 두 번째는 카팅이고, 세 번째는 클리어예요. 이 원석 속에 이 흠이나 이런 잡티가 들어가 있으면 가격은 툭입니다. 속 안에 클리어해야 돼요. 클리어, 카팅, 캐럿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모든 보석들이 그렇게 먹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원석이신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0만 캐럿 이상의 가치를 두고 계시죠. 100만 캐럿이라면 이 온 우주를 사고도 돈이 많이 남는 가격이에요. 여러분은 우주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래. 여러분 밸류가.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밸류는 우리 법계호 몇 평 땅 사보다 그거면 땡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부터 시집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치를 향상시켜서 가야 해. 지금 이 상태로 시집가면 요 남편하고 하나님께 만나게 해서 요렇게 살아.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전사님이 티셔츠도 갖다 주시고 부채도 갖다 주시고 화장품도 갖다 주셔서 고마우나
전사님이 이제 같이 있는 부인을 격이 맞아야 될 행복할까? 격이 떨어지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의 가치를 높이면 그런 각이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올 수 있는 그런 교양과 그런 지식과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이제 서방님하고 따라다니죠. 오 마이 달링, 허니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러나 가치를 이제 이렇게 길거리 돌처럼 하면 돌 같은 여자가 따라와가지고 그 가격이 그게 행복하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이게 100만 캐럿짜리 원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 어떤 작업을 하세요? 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정교하게 뭐 이렇게 지금 이 카팅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카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권위자, 대행자, authority. 여러분보다 힘을 가지신 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깎으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아버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아버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어머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세요. 그러나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하시는 역할이 다르세요. 아버님은 마치 뭐와 같으신 역할을 하시냐면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시죠. 그 다음에 어머님은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하시냐면 섬세하게 이 정과 같은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를 가지고 톡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여러분 지금 이 잡석들을 재건해서 지금 이 온 우주를 사고도 남을 가치 있는 그림에 뭐가 있나요? 그런 비슷한 게? 여러분 그림은 다 그려져 있군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덮씌우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권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이 권위자를 통해서 못 알아들지는 않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대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와 보니까 이 무슨 인삼캐는 데가 무슨 강화도에서 오신 분이 권위자로 와 계신 거야.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강화도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대전에서 파송 받은 나의 권위자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강화도에서 자랄지 내가 무슨 관계야?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봐요? 하나님께서 미세스 리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빵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확 보이시나요? 그럴 때 잘났죠. 솜씨도 많죠. 율동도 잘하죠. 이쁘죠. 마음도 너그럽죠. 게임도 잘하죠. 뭐 부족한 게 없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배한테 아침에 밥 먹고 얘기해가지고 배가 가가지고 외국 손님 올 때는 바가지를 씌우시고 현지인들이 올 때는 그냥 거저주세요. 이렇게 배가 얘기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평해야지. 외국인 분이나 라오스 사람 분이나 뭔 상관이십니까? 마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그렇게 말했어. 외국인한테는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빵 한 개에 $1,000씩 받고 현지인한테는 그냥 줘라라고 했는데 이분이 오다가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했어. 라오스 사람 오면 빵 한 개, 식빵 한 개에 $1,000씩 받고 외국인이 오면 그냥 주라고.
아니 이런 머리가 나쁜 거 평소에 알았지만 어찌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분이 내국인한테 $1,000 받고 남수한테 거저 줬다고 해봐. 그러면 이분이 내가 시킨 대로 다음 그때 가서 보니까 가격표가 잘못돼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 외국인한테 거저 주고 아웃사이드에 $1,000 받으랬는데 거꾸로 붙여놨어요. 바로 붙여놓으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얼굴 이쁜 사람들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몰라. 이래가면서 아닙니다 그냥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이분이 쪼르르 가가지고 darling, honey 이 사람들이 나한테 대들어 그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당신이 틀린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어차피 한 통수.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치워. 미스베 너 좀 한국 좀 갔다 오지 않겠어? 한국에 지금 제주도에서 여성 선교사 대회가 있다는데 거기서 좀 놀다 와. 하나님께서 글리 빼세요. 아 하와이구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지금 거기서 좀 간다니까 그래서 하와이로 보내. 그리고 이 양반이 직접 이 배는 그래도 아이들 어디 학교 갔어 여기는 청소도 잘 됐네 그러면서 말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한 방에 내려쳐버립니다. 한 방에. 너무 비유를 들어 죄송하지만 여러분 얘기야 지금 저 집 얘기하지 마 지금. 이분이 아니 요즘 들어오는 밀가루들이 왜 이래 이거. 그냥 한 거야 그냥. 근데 듣다 들었네. 한 방에 맞으면요 엄마 없이 아버지가 한 방에 내려치면 이게 100만 캐럿짜리가 50만 캐럿짜리를 줄여. 망치를 내려쳐 원석을. 그러면 이 100짜리가 50캐럿 이게.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 상처를 받았지. 이 사람도 그 말을 안 먹고 한 거거든. 들어라 이놈 새끼야. 우리 아버지도 막 먹고 내 권위자가 막 먹고 그냥 흘린 말이지만 그 흘린 말이 아니야. 나 너 기분 나쁘다. 이 관계.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다고 다 버리냐? 그렇지 않으세요. 요걸 가지고 또 빚으세요. 요걸 가지고 작업을 또 하세요. 계속 여러분들 이 50만 캐럿도요 사실은 이 동남아시아를 다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최고의 선교사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반이 깨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은 또 빚으세요. 크기는 비록 작아도 카팅이 섬세하면 가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깨끗하면 양심에 이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도 양심이 선하다면 비록 깨졌지만 깨끗한 양심이. 하와이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래? 선물 하나씩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주는 거기 뭐야 코코넛 선물 목걸이 하나씩 주면서 이 깨졌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가서 마저오고 가방 들어주고 마땅히 가방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 립스틱도 잘 먹었어요. 화장빨도 좋아요. 이래가면서 조금 관계를 계속 맺으면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마음에 섭섭한 게 없으면 그럼 가격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슬퍼하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도 여러분에게 엄마에게 엄마 이게 그 여성들에게 주신 제2의 언어죠. 콧소리. 여성들에게 주신 이 콧소리를 가지고 힘있는 남편을 부려먹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막 이 제2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여성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콧소리로 남편을 부리도록 되어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콧소리 한번 해보세요. 여보. 그거에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 말에 자기 머리도 잘라요. 내 친구 하나는 머리도 더 잘라요. 내 친구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 말이면요, 돈, 힘 다 넘어옵니다. 네. 아마 그 이브도 그랬을 거야. 하와한테도. 여보, 나이가 먹으니까 2개 먹었잖아, 그죠? 신학적인 건 아니야. 2개를 먹으니까 가슴에 2개 나왔다는 거지. 남자는 먹다 걸려서 나왔다는 거지. 다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다 걸린 거지. 이게 영어로도 그렇잖아. 아담 세플이잖아. 이브 세플은 아닌 것 같아. 영원히 아담 세플. 그래서 여자들에게 준 무기인데요. 하나님께 그 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남자들도 그걸 할 수 있죠.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못해. 여보, 나 밥 좀 해줘. 나 3일째 굶었어. 맨날 찬밥만 전기밥도 누가 하면 어떡해. 나한테 밥 좀 해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여성들에게 제2의 랭귀지가 콧소리죠. 그걸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제3의 랭귀지를 주셨죠. 뭐예요? 눈물을 주셔가지고 그 눈물에는 베겨낼 흙덩어리가 있어요. 이 물 앞에 버겨낼, 아무리 단단하게 단단한 그 돌도, 단단한 그 진흙덩어리도 물 앞에서는 다 넘어지니까. 여자들은 본 차이나로 만들었다네. 갈비뼈가 본 있잖아, 그죠? 본으로 만들어서 뭐 물도 걱정 못해. 남자가 울어봐야 소용없어. 괜히 울 필요 없어. 여자들은 조종하고 살면 돼,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위자와 관계를 가져요. 절대 아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만 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로 깎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미세스 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다듬으십니다. 섬세하게. 이거 가지고 툭툭툭툭 쳐가지고 일찍 일어나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아이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세요. 언어를 더 공부하세요. 툭툭툭 치지만 엄마를 통해서 섬세하게 현지인들 대할 때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야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섬세하게 받아가지고 100만 개짜리 가격을 그러면 내가 가격이 되면 항상 이 자리에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사람을 이거보다 더 큰, 드림센터보다 더 큰 센터를 옆에 BMT나 벤전에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다 되어있는 자리에, 이 사람은 쭉도록 맨땅 타고 공간당하고 갖다 주고 세관 넘어올 때마다 눈살 찌푸리고 이렇게 넘어다니지만, 이 사람이 비행단을 갈 때는 대사가 와서 막 양복 입고 와가지고 차가 세우셔서 데려가지요. 세관들이 와서 테이프 와서 커팅하지요. 급이 달라져 갑니다. 왜냐면 100만 캐럿짜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10캐럿짜리 때를 왔거든요. 여기서 다른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세요. 몇 개월이요? 평생 갑니다. 있을 때 몇 개월이요? 요게 본게요. 신학당 다닐 때 이걸 진작 알았으면 잘할걸. 선배님들 만날 때 깍듯하게 인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정말 보여줄걸. 지금 이렇게 후원 받으러 가면 그때 얘기를 다 해요. 이성삼 선교사님 그때 그렇게 체포해서 철학기도 많이 하더니 역시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됐구나. 방학 때마다 이렇게 속리산으로 신탄진으로 홍성으로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더니 지금도 흥기를 그렇게 열심히 개척하구나. 그런 말을 지금 해요. 그때 괜히 그때 분위기에 80년대 분위기에 맞춰서 탁한 거 마셔가면서 이렇게 뭐 연기 날리면서 내가 그 분위기에 지냈더라면 그분들이 내가 후원 받으러 가서 뭐라 그러겠어. 너 지금도 그러냐? 지금은 끊었겠지? 이랬을 거예요. 있을 때 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미세스 벨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준석은 여자 같다는 거예요. 나이, 엄마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근데 지금부터 변명이가 아니야.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아주 성질은 이거야 아주. 미치겠어. 미치겠어. 성질은 뭐 좋을 때는 뭐 다 갖다 주다 한 번 토라지면 뭐 이건 뭐 3개월 동안 막 눈살을 찌푸리는데 못 살겠어 아주. 못 살겠어. 그래도 충성해요. 그래도 왜? 나에게 이런 소지가 있거든. 이걸 죽이려고 이 여자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아니 이 여자가 이거면 좋겠는데 이거면 그냥 봐주겠어. 그런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그 금고에 오늘 하루 종일 벌은 돈을 장부를 적으면서 영 하나씩 빼. 그렇게 말하고 장부에 다 영 하나씩 지워. 그러고서 나머지 95%를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나 치앙마이 가서 마사지도 하고 사우나도 좀 하고 스파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한두 번인데 번번이 그래. 신앙적으로 갈등이 오네. 아니 그날 벌은 거 그날 밀가루 사오고 인원 임금 주고 수익 남겨가지고 다른 어려운데 학교에 뭐 빵 사역 하자며 그렇게 해놓고 이 여자는 와가지고 장부 돈 많이 벌었어? 그러고서 그냥 집어가. 미치겠네 이 여자 정말. 미스터 보디발로 와 이러니. 그럴 때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줘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오늘 립스틱이 예뻐 멋있어요. 그래야 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주고 여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해요. 안 그러면 이 돈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얘한테 빵 맡겼더니 얘가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네. 그러면 얘를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지로 바꾸요. 안 돼. 그러니까 50캐럿이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보니까 얘 맨날 돈이 아구가 안 맞거든. 밀가루 사준 거랑 돈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왔으리라고는 상당 알아도 지들끼리는 한 통속이 어차피. 보디발 부인이나 어차피 한 통속이에요. 얘를 감옥 보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 감옥 보내겠어요? 안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입니다. 요셉이 괜히 감옥 가요? 얘가 잘못했으리라고 너끈히 짐작하지요. 끼가 있는 걸 아니까. 그 끼에 자기도 장가갔으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의 평안을 위해서 부목을 잘라내는 겁니다. 너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얘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상상하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자꾸 오셔가지고 돈 범사하고 자꾸 돈을 가져가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분이 왜 돈이 필요할까? 아셔서 여러분 생활비우는 걸 잘라서 드리세요. 사모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모님께 이걸 좀 선물로 드리래요. 그러면서 립스틱에다가 돈을 이렇게 50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세요. 그리고 이걸 지켜요. 사모님도 요번에 1000바트 가져가셨네요. 내가 이래서 나는 5000바트까지 갈게요. 그럼 서로 놀아 먹어봐. 오늘은 보디발이 멀리 출장 갔어요, 사모님. 매일 같이 잡아. 어떡하려고요? 안 돼요. 얘 못 써요. 인류를 구원하지. 여러분 그걸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분에게 다른 돈을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꼬맹판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자꾸 가지가 습관적으로 미치겠어. 배 왜 그러니? 그러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만나세요. 물론 해도 효과는 없어요. 어차피 듣고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든지 그러면 얘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밀가루 100%씩 공급하던 것을 50%만 줄이고 일을 확 줄여버립니다. 한직으로 몰아요. 한직.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그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다른 대안을 제주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통을 뒤져가면요 이분을 이제 할 수 없이 이분께 고해야 합니다. 이분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서 이 도벽을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셔서 늘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부인이 얼마 가져갔어요. 예, 계산해 보니까 750바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와가지고 750바 다 채워놓고 갑니다. 채워놓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끗해집니다. 양심. 갈등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혼자만 속상해하고 혼자만 찔찔 차지만 하나님 다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깎고 다듬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제가 얘기했나? 어떤 할머니 목사님인데 날짜가 뻥 쓰러졌다는 거? 다 하신다니까요. 혼자만 들고 찔찔 짜고 그러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하세요. 아니 이 장군이 이제 왕이 얘를 데려다 총리로 쓰라고 할 때 이놈하고 같이 맨날 짝짝꿍 했으면 얘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왕 옆에서 한양터에서 뭔 얘기했겠어요 밤새도록. 얘를 내가 데려다 써야 되겠다 그럴 때 얘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짱입니다. 무조건 욕했죠. 근데요 안교선애가 그 감옥에 있는 애 데려다 써야 되겠어. 그럴 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예, 제가 잘 알아요. 편안하실 겁니다. 데려다 쓰세요. 그래서 얘가 총리 되었어요. 얘가 한마디 안 얻었으면 어려워요. 그게 관계예요. 얘랑 갈등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뭐죠? 갈등? 내가 한문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갈이 칡간자예요. 그죠? 칡나무, 등은 뭐예요? 등나무. 칡나무 보셨나요? 서울에 살아서 또 아무도 못 봤지 칡넝쿨을. 칡넝쿨하고 등나무 넝쿨이 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 수 있겠어요? 그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없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 없는, 고통 없는, 문제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다 있는데 갈등 해결은 다음에 합시다. 이 갈등 속에서 특별히 이 권위자를 통해서 물질이 오죠, 영역이 오죠, 내 포지션이 오죠, 나를 깎고 다듬죠, 나를 찬란하게 빛내서 이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께 알아서 수영처럼 모셔다가 그 종합대학의 이 빵과 꽉과장으로 모셔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교수하면서 그 라오스 대통령이 와서 축하합니다, 격려하고 라오스 대통령 부모로 데려다가 밥 먹자고 그러면 포지션이 달라져요. 요 과정 안 거치면 미안하지만 계속 한직이 나쁜 거란 얘기는 아주 행복해. 그래도 그냥 그나마. 근데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죠. 영향력이. 지도력이. 자, 우리 한 3분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권위자 오해하면 안 돼. 이분이 배명인은 아니야. 예를 들은 이분이 설마 여러분 가서 뭐 맨날 지갑에서 돈 꺼내 가겠어? 돈을 몰래 넣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처한 그 권위자와의 관계, 또 여러분 쫄따구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쫄따구를 여러분한테 보낸 겁니다. 그 쫄따구를 잘 키워줘야 돼요. 섬세하게.
저랑 함께 있던 분은 지금 스리랑카를 떠났으니까 그분이 전체 서남아시아 선교사 회장을 하더라고. 스리랑카 선교사 회장을 여러 번 해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랑 함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이 과정 속에 지금 저도 들어가 있어요. 아프죠, 저도 아프죠. 정신을 차리면 좋고 안 차리면 내가 처리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겠죠. 네, 부사수 하나가. 여러분 한번 잠시 한 3분 정도 칠판 치울 동안 한 3분 정도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여러분 선임자가 있든지 후임자가 있든지 후원교회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축복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 나를 얼마나 찬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그 지위의 힘보다 영향력의 힘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안전하고 여기서 무한히 사랑을 받으며 커나갈 수가 있고 더 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아버지든지 어머니가 얘를 깎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프게 한 것만 자녀들은 기억하려고 하는 헛된 습성이 있어요. 이분이 와서 나에게 한마디 할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압박감을 가지고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아니면 밤에 좀 일찍 자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생각 좀 하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가 나한테 그런 흘리는 듯하게 말하면서 나에게 들리는 말은 쉽게 하는 거야. 반드시 이게 깎아줘야만 아프지만 이 구덩이가 떨어져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되는 아픔, 압박, 심리적인 압박감을 늘 가지고 있어요.
권위자들은 그것을 이해해 줘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존경스러워지고요. 이분들을 공경하게 되고요. 이분들에게 감사하게 돼요. 한마디를 이분들이 그냥 툭 던진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경험한 사람의 눈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되어가고 계시고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계신 줄 믿습니다.